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로마인들은 시간의 신을 이렇게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시간의 신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그는 마치 벌거숭이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요.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마에 보면은 앞머리는 늘어뜨려져 있는데 뒷머리는 아무것도 나 있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괴한 모습으로 시간의 신을 표현해 놓았을까요? 그 조각상 밑에 이러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간은 쉼없이 달려야 하니 발에 날개가 있고, 시간은 창끝보다 더 날카롭기에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앞 이마에는 머리칼이 있으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누구도 잡을 수 없도록 뒷머리는 없다. 참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그렇죠. 시간은 앞에서는 붙잡을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그 앞에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농부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가 어느 날 포도원에서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3년이 다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포도원지기를 불러다가 당장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려라 명령했지요. 당연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누가 좋아할까요?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종이 주인에게 대답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주십시오. 주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기다림에도 입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를 기르는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이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애가 탑니다. 3년 동안 흙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도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의 재촉은 심해져 가는 것이지요. 올해도 열매가 없나? 그러면 찍어 버려야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사정합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 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더 고랑을 파고 더 거름을 많이 주겠습니다. 이 모습이 꼭 아브라함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나서는 것이지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합당하신지요? 만일 그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의인 50명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는 것이지요. 45명이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면요, 30명, 20명, 10명이면요,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던 것이지요. 이래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염려가 그런 것이죠. 이래도 되나? 이대로 그냥 놔둬도 되나? 이러다가 애 버릇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만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회개할 때에도, 엘리사가 노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할 때에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백할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다 기회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회가 모두에게 다 기회가 될까요?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기회인지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고집스럽게 10재앙을 그래서 그가 다 겪게 된 것이지요. 사울왕은 사무엘과 다윗의 충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기회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서 보고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론 유다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도 회개했던 베드로를 보고서도 그는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를 기회로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내 기회로 붙잡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깨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내 기회로 붙잡을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내게 주시는 시간을, 물질을, 은사를, 건강을,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꼭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생각하면 절호의 찬스를 생각할 때가 많지요. 뜻하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힌 순간이 내게 찾아와서 그 성공의 행운을 얻게 되는 것,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놀랍게 해결되어지고, 하는 일이,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박이 나고, 질병이 극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기도하니 자녀가 좋은 대학 직장에 떡하니 붙게 되고, 오랜 가정의 문제가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풀려가게 되는 그런 기회를 꿈꿉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때로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고향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고향을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기회였지요.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도 보시지요. 그는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시련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연단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도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 위기 역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셨는지요?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가 남아 있는지요?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요? 내년에 뭐 좀 도와질 일이, 달라질 게 있나? 내년에 대한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중이라 그 생각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하나님의 기회는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일을 지금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목덜미에 큰 종기가 하나 난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컸던지요. 그 종기가 마치 화산처럼 부풀어서 그냥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손만 대도 아팠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막았지요.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냥 피해 다녔습니다. 누구라도 손대려고 치면 그냥 엄살을 떨면서 도망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종기를 그냥 놔둔다고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지요? 고름이 놔둔다고 살이 되든지요? 저희 어머니는 종기를 없애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인정사정 없이 짜 버렸습니다. 어린 저를 그냥 몸을 어머니 두 다리로 눌러 놓고서는 종기가 뿌리가 뽑힐 때까지 그냥 짜낸 겁니다. 저는 죽는다고 막 소리를 치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때 제 엄마가 진짜 내 엄마가 맞나 시험에 빠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십니다. 우리가 달라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제대로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8절 말씀의 포도원 지기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흙을 파고 거름을 주시고 내년에 또 풀을 뽑고서 다시 땅을 고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끼가 찍어질까 봐 애가 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애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요. 그 일들을 다 이겨내시고 한 해를 살아내신 여러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는지요? 좋은 날이 더 많으셨는지요? 아니면 아쉽고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으셨는지요?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시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마치 포도원의 농부처럼 흙을 파고 거름을 주고 풀을 뽑고 땅을 고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지요? 아직 새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지요? 아직도 과거의 그 어느 날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요? 지난날 성공에 도취되어 있거나 아니면 실패에 절망하면서 그 날에 멈춰져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시간은 또 오지. 올해 지나면 내년이야 당연히 또 오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렇지요.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땅을 파고 거름을 주지만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몫입니다. 농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농부는 나무에게 열매를 맺도록 환경을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농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내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결실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내 열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게으른 아들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게으른지요. 일은 손에 대지도 않고서 허구한 날 방구석에서 뒹굴뒹굴 잠만 잡니다. 어머니는 제발 좀 너도 남들처럼 집안일을 좀 도우라고 말하지만 대꾸조차 하지 않고 그냥 차려준 밥만 받아 먹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아이고 저러다가 어떻게 사람 구실이나 하려나. 그러던 어느 날 먼 친척에게서 잔치 일손을 좀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와서 잔치도 좀 즐기고 일손도 좀 도와달라는 부탁이었지요. 하지만 망설이었습니다. 이 게으른 아들 때문이었지요. 차려주는 밥 먹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 게으른 아들이 자신이 없으면은 굶을 생각을 하니까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나 내게 된 것이지요. 방 안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 밥상을 다 차려놓고요. 그것도 또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얼굴 주변에다가 온통 밥알을 다 묻혀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고프면은 그거라도 좀 먹으라고. 배고프고 고프다가 안 되고 안 되면은 밥 집안에 방 안에 늘여져 놓은 밥상에 밥이라도 좀 먹으라고 그렇게 차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오니까 아들이 굶어서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혀가 닿는 얼굴에 혀 닿는 부위에 밥알만 딱 떼 먹고 그리고는 굶어가지고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웃으라고 만든 이야기일 터인데요. 내게는 이런 일이 없는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해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회로 삼는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 되게 하는 것,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열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대신해 주시지 않지요. 그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 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오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시죠. 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찍어버릴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찍어내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분은 인정사정 없이 찍어냅니다. 종기의 고름을 짜내는 그 어머니처럼요. 그분도 인정사정 없이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각오하시고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이 참 좋을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다시 시작하기 위해 출발선에 선 이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시는 새해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단단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농부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말씀합니다. 왜 무화과 나무였을까요?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어야지요.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일까요?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한 나무이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는 열매 때문에 심는 나무라는 것이지요. 무화과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전나무처럼 몸통이 굵어서 목재로 쓸 수도 없고요. 꽃이 있어서 관상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단 하나의 이유, 열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심으시는 이유도 다시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이유도 열매를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키가 더 키워지는가, 몸집을 얼마나 더 불리느냐, 무성한 잎들로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느냐, 사실 하나님은 그것에 별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 전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작년에 비해 예수님을 더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얼마나 더 변화되고 우리 수천교회로 인하여서 마을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주님은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땅을 파시고 걸음을 주시고 가지를 쳐내시는 것이지요.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열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내게에서 작은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더욱 소중하게 맞이하고 관리하고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와 열심이 헛된 꿈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새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내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분의 부푼 꿈과 함께 우리도 함께 그분과 동행하며 부지런히 땀 흘리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